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산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네, 손 내리시고 우리 어머니 손 드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40.4%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한 거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사실은 옳은 걸까요? 정말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우리의 삶에 주어져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도구요, 수단이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목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달 동안 올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련회까지 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관련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이해, 이 삶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해,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는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 관계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니까 오늘 와서 그냥 찬양팀과 목사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 속에서도 그런 상호 관계적인 측면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요? 그 다음 뭐 하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게 남은 잉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실 것도 주셨기에 그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내려받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맨 마지막 여러분 뭐 하죠? 축도하죠. 그러니까 축도는 여러분 뭐죠? 목사에게 어떤 영적 권위를 주셔서 손에서 에너지가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복이 막 임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사실상 축도는 여러분이 서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받고 주고 하면서 서로 상호 관계적인 요소들이 예배 속에서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예배는 상호 관계적이다.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다 그랬어요? 극히 개인적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각기 다른 감동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지만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목사를 통하여 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6장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이 36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의 실패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실패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내가 분노로 그들에게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피 흘림, 이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킴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쓴 글이 있어요. 킴 켈러는 우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저는 저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 좀 사과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애플 있잖아요. 그곳으로부터 나왔던 제품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삶의 가장 중심이요 가치 있는 것이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가장 월십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기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셨어요? 진짜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배가 너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 예배가 너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신 성령,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오는 이 예배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누구 만난다 이런 걸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분위기도 여러분 나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성령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것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예배가 얼마만큼 기대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맛집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맛집을 찾기 위해서 막 찾잖아요. 저는 맛집을 찾을 때 첫 번째 어디를 찾냐면 구글을 찾아요. 예전 네이버 찾았는데 그거 찾으면 목사님 좀 올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구글이 좀 정확하더라고요. 찾고 다이닝 코드에서 또 찾고, 그래서 평점이 높은 걸 찾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딜 가요? 그 맛집을 가서 뭘 해요? 대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맛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예배를 찾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목사님, 예배는 똑같잖아요. 예배는 똑같은 찬양, 똑같은 분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여러분, 예배는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찾은 예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 어떠한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기대감, 진리신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고, 그 안식일에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 나누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는 38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대했던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실패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케 하시고 그를 회복케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고 있지만, 오늘 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회복을 하기 위한 마치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묵상할 텐데 36장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예요. 실패한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조건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사실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고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죠. 그런데 다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만나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소개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가 자기의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그렇게 누워 지냈던 자기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 회복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때, 실패의 때, 도대체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그와 같았어요. 에스겔 3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묵상하기 전에 이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미 이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공했죠. BC 605년에 당시 여호야김 때에 이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년이 지난 BC 598년에 두 번째 침략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이를 배반하고 애굽과 이 동맹을 맺죠. 그것에 대한 이 보복으로 애굽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당시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당시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가 여러분 드발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의 나이 30살이에요. 마치 포로용 수용소와 같은 그 드발 강가에서 30살이 된 바로 그때,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이 에스겔이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날. 그리고 BC 586년 세 번째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도록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그 에스겔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발 강가에 있었을 때 에스겔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아직도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땅도 있고 성전도 있으니 주께서 일하시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이 바로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일어난 사건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하면 마른 뼈예요? 거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말라버린 어떤 소망도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뼈 같은 존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어떤 소망도 없는 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절망의 때에, 실패의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가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살아갈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제발 우리는 예배만이라도 회복되어야 된다. 제발 여러분의 몽뚱아리를 이 예배당으로 옮겨와서 예배 좀 하자. 들리지 않는다고요. 망하면 들려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릴 수 있는 바로 가장 가난한 때가 됐던 거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어떤 누구의 명언이나 한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잠깐 위로하는 건 잠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리면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리막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듣는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보면 또 어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 가장 가난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바로 그때라면, 절망의 때라면, 실패의 때라면, 난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태라면 바로 이때가 주가 말씀하실 때고 회복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접속 부사 그러나예요. 이 에스겔을 보면 그러나, 그러므로, 또 뭐 이런 이 접속 부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좋은 글쓰기는 어떤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러므로 이런 거 많이 쓰면 좋은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신 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나예요. 야, 너희들 실패할 거야. 너 다 심판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끝나는 38절까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절망이고 실패이고 이거 하나님 심판 아닐까? 바로 그때 주가 그러나 나 너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 화상을 입고 얼굴이 막 타버렸어요. 정말로 한 2달 이상 그 얼굴에 이 힘든 화상을 입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절망의 때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반전,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33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일이 거듭하여 그 밖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것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앞뒤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영은 새 영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인 성령을 주어 널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열심으로 내가 나를 너에게 주어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당시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찌들려 있는 너의 삶의 모습들, 그 외적인 영역 속에서의 정결함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내적 변화, 새 영, 성령을 너에게 주어 두고 어떤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되.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새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그 헛 마음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영을 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로 너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각주를 보면 굳은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라고 되어 있죠. 돌 같은 너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번 해서 각주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고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고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그건 뭐예요? 돌로 막혀 있는 너의 인생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여,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널 다시금 살게 할 거다라고 하는 너의 존재 전부를 내가 바꾸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공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27절에 보면 또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너희가,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았던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해 삶의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작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저와 여러분의 부흥을 향한 이 갈망이 있으시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전 갈망이 없어요. 나 은혜 받으면 목사 될 것 같고 선교사로 막 헌신할 것 같아서 전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절대 회복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3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야, 난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넌 내 백성이 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대하면 넌 나의 백성으로 내가 평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그 길가에 실종한 아이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배너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만히 보면 17살 때 그 헤어진 아이, 지금의 나이는 39세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평생 말을 한 거예요. 딸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빠,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가끔 그 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것 아닐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그분하고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회복하시겠지만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또 그 영을 주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9절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문에 황폐해져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농사 짓게 해주겠다는 거죠. 30절에 열매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그렇죠? 회복하게 하시겠다. 33절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사람이 다 떠나버린 황폐한 땅에 이제 그곳에서 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예배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35절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여러분, 에덴 동산같이 기쁨의 땅으로 주님께서는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절망이니? 실패니? 에스겔아, 이제 이스라엘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러나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너의 백성과 너에게 나의 나됨을 증명해 보일 거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실패냐? 절망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의 판단하는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어 기쁨이 사라져 버린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 같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가 오래전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해주셨던 회복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러나 또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주께서 그래도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래도는 앞의 사실과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예요. 오늘 그래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널 회복할 거야. 너희들을 에덴 동산 같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널 회복할 거야. 그 타이밍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 타이밍은 넌 알 수 없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그래도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줄래? 그래도 네가 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만 해줄래?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그 일이 하나님이 일인 것을 알게 해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보라, 내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의 때에 주께서 너를 향하여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건데,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일을 보일 거고 나타날 거고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있어야 할 일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바로 그 그래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그러나 너의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할 거야. 그리고 또 너에게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할 거야. 그런데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하여야 해. 그럴 때 너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러한 적,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그래도 주께 부르짖어야 돼.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바라보시고 계실 때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물어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마른 뼈잖아요. 사망의 상태잖아요. 절망의 상태잖아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바짝 메마른 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께서 그의 절명의 상태에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 주가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가 아시기에
주께서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회 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약한 자가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누게 될 거지만 우리 매월 첫째 주 새벽을 우리 청년들이 좀 깨우기를 원해요. 도전하고 싶어요. 매주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잠을 깨우시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함께 이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께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